이 부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2부 예배 및 또 부흥성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일 2부 예배 및 부흥성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셔서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님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내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셔서 저들이 세상에 살 때에 내 지적을 내세우며 고집을 풀 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보다는 무시를 할 때가 많아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들의 잘못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저들에게 해롭게 주는 귀한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투병인 이들을 위하여 주시고 치유광선을 비춰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고 당에 사시는 정성진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셔서 한 말씀을 능력 있게 지나시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귀가 열리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나라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아름답고 귀한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어떤 소식을 전하시기에 힘쓰고 할 수 있는 성도들과 선교제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해서 신뢰 은혜를 충만히 받아 축복된 생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성도의 가정에 자녀들이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기도를 들죠.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좋은 바들을 만나서 하루키 결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이국 쪽에서 충성 봉산 섬기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채우시는 날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6쪽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고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종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가하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디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거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경청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지혜로운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50주년 기념 2차 부흥성회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정성진 목사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산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세우셔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거의 10,000명 이상의 성도를 이렇게 회접하게 만드는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서 큰 주님의 교회에 영향력을 미친 그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국교회의 화합과 일치, 하나됨을 위해서 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미래목회 포럼 대표도 하시고 이사장도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연합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이십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허리를 쫙 펴시고 허리를 쭉 펴시고 눈은 목사님의 얼굴을 턱 쳐다보시고 귀는 말씀에 집중하셔서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하시죠. 충성된 종, 충성된 일꾼. 오늘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사람은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소유? 그리스도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자, 일꾼은 내가 어디에 소속됐고 누구의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종이 다른 집 가서 무슨 일하고 다른 집 가서 충성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그래서 종은, 일꾼은 주인을 잘 알아봐야 됩니다. 자, 진심을 담아서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누구에게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충성해야 되는 거죠. 자, 그게 중요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다. 꼭 기억하셔서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다.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뭐를 맡았다고요? 비밀을 맡았어요. 비밀을 맡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비밀요원, 정보부원. 이 비밀, 이건 국가적으로는 특사, 대사, 사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신은 다른 나라에 가서 황제의 명령, 왕의 명령을 전달하다가 목이 달아나는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비밀이 뭐냐? 비밀이 복음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를 맡은 자라고요? 복음,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지요. 땅끝까지 전해야지요. 제자를 삼아야지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소문을 내는 거야. 어디 가든지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난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새 삶을 얻었어요.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소문을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걸 알았어요. 뭐가 음식점에 되는 비결이냐 하면, 음식점은 한 사람이 왔다가 맛을 보고 가서 몇 사람 데려오면 성공이다, 5사람을 몰고 오면 대박 나는 거예요. 그걸 무슨 집이라고 그래요? 맛집이라고 그러는 거지. 아유, 다시는 오나 보다. 냉면이 왜 이렇게 질겨? 왜 이렇게 매워? 왜 이렇게 심심해? 뭐 이렇게 되면 손님이 온 사람마저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광교회에 다니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인물만 좋은 게 아니라 말씀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이걸 그냥 은연중에 자꾸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기만 해봐라, 너 죽는다. 그리고 따라 나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전도라고 말한다? 소문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소문난 맛집이 성공하는 거고, 소문난 교회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 소문은 성령님이 내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의 소문, 교회의 소문을 내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뭐냐 하면, 낚시하는 사람으로 말하면 이게 밑밥을 던지는 거예요. 낚시를 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낚시를 딱 자리를 잡으면 낚시꾼들은 뭐부터 하느냐 하면 그냥 거기다가 먹이를, 떡밥을 던져요. 그럼 물고기들이 그 밑밥을 먹으려고 오는 거야. 그럼 거기에다 낚시를 들이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한다? 밑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문은 이와 같이 소리 소문 없이 발 없는 말이 몇리나 간다고? 천리를 간다. 알기는 여시같이 안 해. 그러니까 은연중에 깍쟁이 노릇을 하지 말고 음식점 가서 그냥 정중하게 음식 먹고 밥값 치르고 인사하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리고 교회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 거야. 그럼 궁금할까? 궁금하지요. 그래, 요걸 유발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음에 가가지고 밥 잘 먹고, 이거 거실름 떨주라. 괜찮습니다. 오늘 그냥 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우리 교회 오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럼 우리 교회라는 데가 있나? 그리고 저 보니까 우리 교회, 쟤네 교회는 서울에만 있고 여기는 없어. 그러면 다음에 와서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그럼 우리 교회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꼬실레이트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전도한다? 소문이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소문 전도 전문가입니다. 23년간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전도 집회를 안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등록했느냐? 6만 명이 등록했습니다. 뭘 갖고? 소문 갖고. 그냥 음식점을 가면 계속 가는 거야. 등록할 때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서 아주 예의 바르게 잘 인사하고, 돈 집사들이 내려고 그러면 카드 내놔. 목사가 뒤에서 운동화 끈이나 묶고 구두끈이나 묶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우습게 봐. 목사가 팍팍 긁어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다 내는 거야. 그러니까 야, 세상 사람들은 목사님 세다, 돈 많다. 세상 사람은 그게 제일인 줄 알거든. 그래가지고 인사 잘하고 또 인물도 환하잖아. 하얘니까 환한 건 사실이지 내가 잘생겼다고는 안 그랬어. 그건 주관적인 거고 환한 거는 객관적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어떤 때는 한 주일에 200명도 등록하고, 한 1년에 4,000명도 등록하고, 막 정신이 없도록 온 거야. 그러니까 잘생기고 볼 일이지. 참 잘생긴 게 아니라 환하다고 그랬지. 환하고. 우리가 소문이 전도합니다. 여러분들은 비밀을 맡은 자, 복음을 맡은 자, 성광교회를 맡은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문낼 수 있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일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쓰였어요. 신약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그래요. 한번 따라하세요. 디아코노스.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원어로 좀 써보세요. 이러는 사람들은 또라이라고 그래. 그건 알 필요가 없어. 나도 이제 잊어버리고 잘 몰라.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섬기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다, 일꾼이다 그럼 뭐 하는 사람이라고? 섬기는 사람이야. 따라서 섬기면 복 받는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섬김의 모범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금요일, 성목요일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뭐를 하냐면 이제 장로님들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발을 목사가 씻어주는 거야. 아우 더러워 때도 있고 뭐 그런데 그냥 박박 밀어주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떨 때는 나사로들 모셔다가 닦아주고, 어떨 때는 장애인들 모셔다가 닦아주고. 그게 이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야. 교회는 그래서 섬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에 와서 대접을 받는 것은 완전히 반예수적인 거야. 주와 선생이 되어 우리의 선생님이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남을 먼저 대접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전부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자들, 장애인들이 와가지고 활개를 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거 봐, 아멘 안 하는 거 보라. 막 요새 어떻게 아멘을 해야 되는지 귀신같이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 소자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뭐만 기억하느냐?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대접한 것만 기억하십니다. 그게 소자예요.
그래서 저는 눈치가 빨라가지고 장애인들을 엄청 섬겼어요. 얼마나 섬겼냐? 장애인 부서가 발달장애인 어린이부, 발달장애인 학생부, 발달장애인 장년 1부, 발달장애인 장년 2부, 발달장애인 예배가 4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전도사님이 몇 명 있어야 돼? 4명 발달장애인들만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청각장애인 예배가 있어요. 그 청각장애인 예배를 청각장애인 목사님이 담임하는 거야. 베트남 예배, 태국 예배, 영어 예배, 어린이 영어 예배, 그냥 북한 탈북자들 예배, 뭐 별걸 전부 하는 거예요. 소자들,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요새 노인들이 참 뒷방에 밀리잖아. 이 노인 대학. 그래서 막 노인 복지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노인 복지관 3곳이나 합니다. 종합복지관 2개 하고 여러 가지 해서 복지재단에만 직원이 550명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약자를, 소자들을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일꾼, 디아코노스의 뜻이 뭐라고요?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섬기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닐수록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야. 디아코니아는 봉사라는 뜻이에요. 섬김이나 봉사나 같은 뜻이잖아. 그 다음에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디코니아. 니콘 카메라가 아니고 팝콘이 아니라 디콘이 영어로 뭘까? 집사야, 집사님. 그럼 집사님은 뭘 하라고 뽑아놓은 거야? 봉사하고 섬기라고 뽑아놓은 거야. 그랬더니 냉큼 집부터 사네. 복을 받아 집 사는 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화장실을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를 하시고 이런 일 찾아서 굳은 일 하는 사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럴 때 이 일꾼이 디아코노스가 쓰이지 않고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잘 쓰지 않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휘파람, 따라서 휘페레테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휘포, 아래에, 그리고 에레테스, 노를 젓는 자, 이런 뜻이에요. 노를 우리가 물 수면에서 저어요, 물 밑에 들어가서 저어요. 물 밑에서 저 보트 타고 수면에서 노를 젓잖아요. 그런데 물 밑에서,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자가 휘페레테스예요. 이게 옛날 군함을 보면 알아. 혹시 벤허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안 본 사람은 인간도 아닌겨. 왜냐하면 이게 세계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영화예요. 아카데미상의 11개 부분을 상을 받았으니까 최고의 영화예요. 너무너무 대작이기 때문에 요새는 다시 만들 수도 없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유명한 영화인데 1,000원이면 꺼내볼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은 꼭 1,000원을 TV에 내고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베너에서 주인공이 이 허시 가문의 벤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벤허. 걔네들은 이름을 먼저 얘기하잖아. 그래, 허시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 그래가지고 허시 가문의 벤이라는 이 귀족이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의 로마 총독이 부임하는데 그것을 발코니에서 구경하다가 기왓장이 밀려서 떨어지는 바람에 총독이 탄
백마가 헥 놀라서 그냥 뛰는 바람에 총독이 떨어져서 부상을 입어요. 그래서 반란죄로 붙잡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군함에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로 잡혀가는 거예요. 귀족이. 그러면서 살아나고 전쟁에서 깨져서 죽는데 살아나고 예수 만나고 뭐 이런 복음적인 얘기가 들어간다면 이것을 지은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에요. 남북 전쟁 미국에 참전했던 장군이었는데 월레스라고 하는,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믿는 것들의 허구성을 밝히겠다 연구하다가 성경 읽다가 산상보훈에 가서 꼬꾸라지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쓴 소설이 벤허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감동적인 영화인데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걸 보셨잖아요. 누가 하는 일이야?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거는 일꾼은 일꾼인데 지위가 굉장히 낮아. 어떤 일꾼? 노예인 거예요. 전쟁 노예야. 적군이야. 포로가 돼서 노를 젓는 사람이야. 그런데 배가 파손되면 배 밑에서 노를 젓던 노예가 헤엄을 쳐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 쇠고랑을 쳐놨기 때문에, 착고를 채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의역을 했는데, 이것은 공동체와 배와 교회와 가정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공동 운명체라,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건 제 해석인데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에요. 다시 나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난 주님의 일꾼입니다. 휘페레테스입니다. 난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나는 교회와 공동 운명체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말의 깊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냥 말씀의 잔치가 열리고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싸움박질이 나면 행복해요? 불안해요? 불안하죠. 절대 교회는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은 없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작은 죽음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한꺼번에 팍 죽는 걸 순교라고 말해.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쉬워. 근데 작은 헌신, 작은 희생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우면서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뭐야? 날마다 죽어. 근데 살아있어. 날마다 부활한다, 그런 뜻이에요. 날마다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날마다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이야. 그 부활이 그저 영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목회 훈이 뭐냐면 아사 교회생입니다. 내가 뒤져야 교회가 산다. 그래가지고 참고 그냥 뭘 해도 참는 거야. 제가 격투기 선수는 아니지만 그만큼 깡다구이가 있어. 난 누구든지 팰 자신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참는 거야. 더러워서 못해 먹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빨리 그만뒀지. 그런데 내가 죽으면 뭐가 살까? 교회가 살아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아요. 이 남자분들만 한번 대답해봐. 가정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야? 뒤지는 거야. 뒤지는 거. 인생 성공을 위하여 세 여자 말만 잘 들으면 성공하는 거야. 첫째 여자 엄마, 둘째 여자 마누라, 셋째 여자 내비게이션의 그 여자.
뭐 그렇게 인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어. 우리가 집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안 된 게 뭐 있냔 말이야. 교회 와서는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말로는 그래. 목사님 누가 세우셨어요? 누가 세우셨어요? 조둥아리로는 그런데 말들을 잘 안 들어. 그러면 누구 말을 안 듣는 거야?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야. 잘 되는 사람을 못 봤어. 나는 뭐 교회 전투에도 참여했고 장신대 학장 이사장 재단 사무국장을 내쫓았던 아주 전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얼마나 졸업하고 시련을 겪었는지 몰라요. 가는 데마다 쫓아낸 사람들을 만나는 거네. 38의 목사를 안수를 받는데 너 같은 놈은 우리 교회에서 안수 못 준다. 해필이면 쫓아낸 재단 사무국장 장로님 계신 교회에서 구천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안수식을 할 일은 무엇이냔 말이야. 와, 싹싹 빌고 철이 없어 그랬다. 무슨 철이 없어. 내가 그때 36살 때인데. 그래서 하여간 왼수는 어디에서 만난다? 그래서 절대 내가 누구든지 섬기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목회를 하게 된 배경이 되었어요. 어디든지 섬기고 어디든지 봉사하고 어디든지 휘페레테스가 돼서 내가 잘 죽겠습니다. 내가 조금 희생하겠습니다. 조금 양보하겠습니다. 남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받아들이겠습니다. 바다가 되는 거야. 바다의 어원이 받아들이다에서 온 거야. 해불양수. 바다는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면 넓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간장종지와 같이 살지 마시고 적어도 시원한 냉면 대접만큼은 마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휘페레테스 됨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2절에 가서 남는 게 있잖아.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충성, 충자는 우리가 한자를 다 알잖아. 자, 충성, 충자를 파자 나눠보겠습니다. 무슨 자와 무슨 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남의 나라 말을 마음대로 뜨고 고치네. 자, 가운데 중자 플러스 마음 심자. 굉장히 이 동네 유식하구나. 그래요. 충성이 뭐냐?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 귀한 것, 가운데 토막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50에 갑자기 권사님이 목사 돼가지고 나타난 사람, 장로님이 목사 돼가지고 나타난 사람, 집사님이 목사 돼서 나타난 사람, 그건 가운데 토막을 드린 거예요? 꼬리를 드린 거예요? 그건 잘 안 돼요. 나이 들어서 목사 돼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는 사람 한번 아는 예가 있으면 얘기해봐. 얘기해보라니까. 그런 사람 있어? 없는 건 아니야. 저 앵커 하다가 나온 조정민이라는 목사 있지? 그 목사님 하나 쨈매 하는 거예요. 어려워. 뭐를 드려야 된다?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황금기, 가장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충성이야. 그런데 내가 가운데 중자를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갈라봤어. 가운데 중자를 파자해보잔 말이에요.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운데 중자. 뭐야 이게? 입구와 이건 뭐야? 이건 모르지? 이건 뚫을 꼰자예요. 뚫는다. 그러면 이게 입이라면 입을 뚫는다. 여기를 뚫는다는 거야. 아니 그럼 산적 붙일 일이 있어? 추석이 오니까 붙일 일이 있어? 이게 화살이야. 뚫을 꼰자니까. 그래, 입이 아니야.
이게 뭐냐 하면 입구자가 아니라 관역이라는 뜻이야. 가운데 중이라고 하는 건 관역의 화살을 맞추는 걸 뜻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죄라는 말을 설명할 수 있어요. 죄는 한자로는 사방에 물어봐라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죄다 이거예요. 넉사자와 아닐피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는 죄가 뭐냐? 하말티아예요. 한번 다시 하마르티아. 이 하말티아는 무슨 뜻이냐 하면 관역을 빗나갔다야. 충은 뭐냐? 관역을 맞추는 거야. 죄는 관역을 빗나간 거야. 의는 뭐냐? 관역을 맞추는 거야. 우리의 목적이 뭐냐?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휘페레스테스가 돼서 교회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거예요. 이 목적을 벗어난 게 죄요. 여러분들 목적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충성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서론이야. 근데 서론이 끝나니까 설교가 끝날 시간이 가까워. 주일 예배는 몇 시간 드리게 돼 있어? 1시간 드리게 돼 있잖아. 예, 그럼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이 가까우는 거야. 좀 아쉽지? 자, 그래도 할 건 해야 돼. 따라하시죠.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어떤 사람은 큰 일에는 하려고 하는데 작은 일이라고 무시해. 여러분, 작은 일이 쌓여서 큰 일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을 경험해야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째맨한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큰 것을 네게 뭐 하겠다? 맡기겠노라. 할렐루야. 뭐에 충성하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 작은 일이 귀한 줄 알아야 돼. 옛날에 석유가 제일 큰 회사가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미국의 회사였어. 그런데 100년 전 스탠다드 오일의 외무사원 하나가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때에 멀리 석유를 팔러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먼 도시에 가서 팔다가 해가 저물면 인근 모텔, 호텔에 들어가서 자는데 옛날 지금도 그렇지만 숙박계를 써요. 주소, 이름 이런 걸 쓰잖아. 그런데 이 친구는 꼭 쓸 때 이렇게 써요. 스탠다드 오일 한 통에 $4. 존 아치볼드. 그래서 별명이 친구들 사이에서 한 통에 $4야.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늦게 호텔에 들어가서 자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아이고 한 통에 $4를 안 쓴 게 생각이 났어. 샤워를 하고 다시 옷을 주워 입고 나와가지고 그 숙박계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안 쓴 게 있습니다. 그래 내미니까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 그걸 쓰고 있는데 뒤에 숙박계를 쓰려고 서 있던 신사 한 분이 그거 왜 쓰세요? 이렇게 물어봤어. 예, 제가 외무사원인데 우리 기름 이렇게 써놓으면 누가 주문할 줄 압니까? 저는 아주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 한 통에 $4를 씁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들어가서 이제 잤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본사에서 존 아치볼드 씨 본사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일개 외무사원이 본사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정장을 입고 그냥 갔더니 밑에서 회장님이 부르십니다. 두근두근해서 회장실에 가가지고 똑똑 문을 들었더니 들어오세요. 그래 들어갔더니 어디에서 번듯한 분이 앉아 계신 거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주일 전에 호텔에서 그거 왜 쓰세요? 했던 분이 거기 앉아 있는 거야.
그분이 누구냐? 제일 역사상 부자였던 록펠러라고 하는 스탠다드 오일의 회장이었어요. 그러더니 록펠러가 이러는 거야.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곁에서 일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비서실에 근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따마다요. 그래서 비서가 됐어요. 10년 후에 부부를 초청하더니 부부가 잘 대접을 하는 거예요, 호텔에서.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존 아치볼드, 당신은 10년간 우리 회사 경영을 내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오늘부로 스탠다드 오일의 사장으로 임명합니다. 할렐루야. 싫어합니다. 어떤 일에 충성했더니?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따라서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따라하세요. 최선을 다해 충성합시다. 다윗이 왜 왕이 됐을까? 그 내용이 다 나와요, 성경에. 시편 78편 70절로 7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에서 택했냐면 양을 치던 목동 시절에 그를 주목하고 봤어요. 그래서 목동 시절에 그를 택했는데 왜 택했냐면 저만하게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면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울만 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야. 그래서 그를 왕으로 찍으신 거야. 그런데 얼마나 충성됐느냐 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이것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사무엘상 17장 보면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사자가 나타나서 어린 양을 물고 가면 쫓아가서 사자의 수염을 붙잡고 늘어져 가지고 어린 양을 뺏었다고 나와. 뻥일까? 사실일까? 이건 뻥인가 사실인가를 논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충성했다는 거예요. 곰이 나타나 가지고 그냥 어린 양을 물고 가면 쫓아가서 곰의 아가리를 벌려 가지고 양을 구해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뻥일까 사실일까? 아유, 뻥 같아. 그러나 이건 뻥이냐 사실이냐를 논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다윗이 뭐를 했다? 충성했다는 거예요. 얼만큼 충성했다? 최선을 다해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심성을 보시고 아, 저만 하면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릴만 하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선을 다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부도 못한 사람이고 성질도 싸나웠고 그랬는데 일을 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 있었어요. 20살에 교회 건축감독을 했습니다. 막 아픈 가운데서도 그냥 진땀을 바짝바짝 흘리면서 요로 결석이 온 거야. 여러분 요로 결석 알아본 사람 손 들어봐. 그거 안 걸려본 것들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얼마나 힘든지 몰라.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러면서 건축감독을 어릴 때 했어요. 아마 하나님이 그런 거 보신 것 같아. 저건 좀 한번 목회를 시켜야 되겠다. 저는 목사 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때 아마 하나님이 찍으신 것 같아.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태도가 좋아서 한 가지만 더 하겠어요. 다시 끝까지 충성합시다. 가다가 중지고 타면 안이감만 못하니라. 탈 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진 부디마소.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쓰일 곳이 없느니라. 탈 대로. 그건 가서 유튜브로 들으시기 바라고. 자, 요셉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높이 쓰셨을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아버지가 얘야 형들이 양 치러 갔는데 양 잡아먹는지 양을 잘 치는지 가보고 와라. 헤브론에 살 때인데
형들을 미숫가루 싸가지고 건포도를 싸가지고 형들이 일하는 것을 찾아가는데 거기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세겜이 몇 킬로냐? 직선거리 95킬로입니다. 17살 소년이 심부름을 직선거리 몇 킬로를 심부름 가고 있다? 95킬로. 그때 말이 있었을까? 없었어. 그때 자가용이 있었을까? 없었어. 그때 고속도로가 있었을까? 아니, KTX는 있었겠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건 200킬로야. 산을 넘고 물 건너 밤에 노숙하면서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갔어요. 갔더니 형들이 세겜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동네 목자들한테 물어보니 그 사람들 저 도단 쪽으로 가던데 도단이 옆 동네가 아니야. 20km야. 나 같으면 세겜에서 못 찾으면 아버지 없던데요. 그리고 돌아왔을 거야. 요셉이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났다가 거기서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리게 된 거예요. 팔린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때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흉년을 대비하고 여기에서 민족을 이루어 이스라엘을 키워야 되겠다. 누구를 통하여?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는 요셉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시려고 요셉을 선택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성광교회 3, 4대 이르기까지 충성하는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몇 주년이에요? 이제 2대가 가는 거예요. 2대. 1대가 30년이에요. 3, 4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끝까지 충성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아직도 할 게 절반이나 남았는데 할 말은 많아도 이게 예배 시간은 지키는 게 아름다움인 줄 알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충성된 종, 충성된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복음을 맡았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는 일꾼답게 교회와 함께 운명을 나누는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하되 작은 일에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의 이름이 기록되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제물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장학금을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그 내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평생토록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하나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늘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50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교회의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에 말씀을 증거해 주신 목사님은 3부에도 전해 주시고 또 오후 찬양 예배에 오늘 계속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2부에 참석하신 분들은 오후 찬양 예배에 빠짐없이 다 나오셔서 이 부흥 집회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내일 새벽부터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개인과 가정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또 우리 정성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에는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서 은혜로운 성찬식이 되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 때 오신 박민주 씨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인도자와 함께 제 목양실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0장을 부르면서 주일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때 만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